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시고 읽으셔도 되니까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영상을 보신 후에 몽골에서 34년간 사역하고 계시는 김봉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차원영 목사님 참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얼굴이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편안한 얼굴을 가진 교회는 편안한 교회입니다. 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평안하네요. 그 비결이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전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 몽골과 관련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66년 그러니까 지금이 2026년이니까 160년 전에 우리 한국 역사에서 아주 귀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1866년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토마스 목사님, 런던에서 파견된 토마스 목사님이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그 처참하게 순교하신 사건입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런던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1864년에 파송받아서 중국 상하이에서 2년 동안 아시아 복음을 위해서 현지 문화 적응을 하고 거기에서 그 부인이 풍토병에 걸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포기할까 하는데 2년 후에 압록강을 건너서 우리 조선 땅을 드나들던 개나리 보찜 장수들에 의해서 저 강 건너에는 미개인들이 사는 나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선교사로 이 땅에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 조선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해서 외국인과 전혀 교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제너럴 셔만 호라는 미국 상선을 타고 통역으로 한자를 배웠기 때문에 영어와 중국어 통역을 하러 압록강을 들어오다가 우리 국경수비대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때 국경수비대였던 박충권은 허락 없이 우리 국토를 침범하는 그 상선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서 죽게 되고 그때 몇 명이 배에서 내리게 되는데 그 중에 토마스 목사님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니고 있었던 성경 몇 권을 건네주고 거기에서 사형을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곁에 있었던 국경수비대에 박영식이라는 포졸이 그 토마스 목사님이 가지고 온 성경을 집에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성경이란 걸 모르고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 중국어로 된 성경은 창호지로 되어 있어서 실타래를 풀면은 뜯어낼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앞면만 쓰여 있고 옛날에 우리 중국의 문헌들이 그렇게 되어 있죠. 뒷면은 백지예요.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드렸더니 어머니가 이 고급 언어로 된 종이를 어디서 얻었냐고. 요즘은 뭐 영어나 프랑스어, 유럽 언어가 고급 언어인데 그 당시에는 한자가 고급 언어로 취급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성경을 실타리를 풀어서 방에 도배합니다. 벽지로 바르게 되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서울에서 선교하던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마포 3열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서울에서 전도한 몇 명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 평양 선교하자. 그리고 평양에 가서 전도하고 날이 저물어서 여관방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여관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조선 청년들이 선교사님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한자를 아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이 도대체 어디서 구입됐는지 어디서 출처가 됐는지를 물어보니까 몇 년 전에 조선 땅에 들어오던 선교사가 건네준 그 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마페 목사님은 너무 놀라서 이 여관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의 청년들을 전도하고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것이 평양의 첫 번째 교회인 널다리 교회입니다. 이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부흥해서 장대현 교회가 되고 이 장대현 교회가 기초가 되어서 신학교가 생겼는데 그게 평양신학교예요. 지금의 장로회 신학대학이죠. 1901년에 설립됐으니까 지금 125주년이죠. 그래서 제가 125주년 기념 모임에 지금 한국에 온 거예요. 이거 끝난 게 아니라 그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 소식을 듣고 토마스 목사님을 파송한 영국 런던 선교회는 치를 떨었어요. 추방하거나 감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자리에서 사형할 수 있느냐고. 이 야만인들 선교하는 거 이제 그만두자고. 그 교회에서 굉장히 논쟁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고. 누가 토마스 목사를 파견했느냐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에서 그때 한 명이 그래도 선교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순교 위에 세워진 것이 선교고 교회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한 청년이 누구냐면 제임스 길모어라는 선교사예요. 제임스 길모어가 그럼 나도 가겠습니다 해서 온 곳이 역시 상하이에 와서 그런 조선 땅으로 오지 않고 몽골로 가게 됩니다. 그 제임스 길모어가 쓴 일기장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낙타 타고 사막을이라는 그 일기장이 지금 있는데 그 일기장에는 14년 동안 선교했는데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14년 동안 저녁마다 낙타 타고 괴성을 지르는 몽골 청년들이 채찍을 들이면서 제가 묵고 있는 이 게르 주변을 돌았는데 오늘 저녁도 심한 공포감 때문에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기장을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1871년에 왔는데 14년 후에 그는 병을 얻게 되어서 중국 천진으로 가서 요양을 하다가 영국에서 온 의료 선교사들을 만나서 약을 나누어 주는 일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몽골 지역에 와서 영국의 의료 선교사들하고 약을 나누어 주면서 의료 선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약을 나누어 주던 의료팀들이 만든 그 병원이 지금 북경에 있는 북경 유니온 메디칼 컬리지, 북경 연합 의과대학입니다. 그리고서는 제임스 길모어 목사님도 죽게 되죠. 사망하게 되죠. 그런데 토마스 목사님도 같은 교회에서 파송받았고 제임스 길모어도 둘은 같은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인데 둘 다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 못하고 그 선교하려던 조선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실패한 걸까요? 선교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선교가 중단되는 것일까요?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기록에 남아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 한번 믿음의 상상력으로 믿음의 상상력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돼서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천국에 있죠. 제임스 길모어 목사님은 어디 갔을까요? 천국에 있죠. 두 분이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상력으로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선교사의 상상력으로 본다면 두 명이 만났겠죠. 제임스 길모어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겠죠. 토마스 목사님이 그 야만인들에 의해서 참수형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린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었죠. 선교를 그만두느니, 선교가 실패했다느니, 이런 얘기 가지고 온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사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조선 땅까지는 못 가고 몽골에서 선교했는데 저도 한 명의 결신자도 내지 못하고 부끄러운 순교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건네준 그 몇 권의 성경을 통해서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널다리 교회, 그 다음에 장대현 교회로 부흥 성장했고, 평양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1901년에 세워진 평양 신학교가 지금 100년, 120년 이상 한국 교회를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평양 신학교에서 시작된 장로회 신학교 졸업생이 지금 몽골에 와서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토마스 목사님에게도 빚진 선교사이고 제임스 길모어 선교사님에게도 빚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몽골에서 살고 있는데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 1992년에 몽골에 갔습니다. 그때 27살이었죠. 어떤 분은 지금도 27으로 보는데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때 학교 다닐 때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은 제가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거 믿는 거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는 거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러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은 기독교의 추상적인 신화가 아닌가? 거기에서 제가 걸린 거예요. 대학 1학년 때. 그리고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면서 교회에서는 제가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이고 청년부 막 회장이고 막 대표기도 시키고 이러니까, 근데 매년 부활절만 되면 제 마음에 이중성이 드러난 거예요. 얼굴은 부활신앙을 가진 멋진 청년처럼 웃고 있지만 내 마음에는 아직도 신앙의 반도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죠? 부활의 주님도 믿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전 항상 이중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그 당시의 생각에 언젠가는 저도 집사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저도 장로도 할 수 있고, 근데 제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집사가 된다는 거, 부활 신앙이 없다는 장로가 된다는 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참에 내가 한번 이거를 넘어야 되겠다. 그래서 방학 때 저희 고향 서귀포인데 제주도로 내려가지 않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학교 동아리방에서 사생결단을 한번 하자. 큰 전지를 가져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 이름, 장소 이름, 일어난 사건들 하나하나 메모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잠들고 있을 때 저는 성경에 아주 저는 신학교와 출신이 아니에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서 제가 무릎을 꿇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부터 시작해서 사망아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1절부터 58절까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어요. 읽는 동안 16장까지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비 오는 날 동아리방에서 엄청 비가 오는데 저 혼자 노아의 방주에 앉은 기분이에요. 거기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이 오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율법의 저주 안에 있었는데 믿음이 온 이후로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 부러움이 없었어요. 이제 난 살았다. 이제 난 살았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제 마음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꿈이 생겼어요. 십자가의 신앙은 내가 그냥 절에 다니기 싫어서 교회 다니기 위해서 가진 신앙이라면 부활 신앙은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4학년 되면서 친구들이 노란 봉투를 가지고 S회사, L회사, K회사 원서내러 다닐 때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의미가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나는 복음 전하는데 인생을 살자. 이 부활의 주님이 진짜인데.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광신자였어요. 제가 친구들 옆에 가면 친구들이 야야 쟤 온다 가자 예수 얘기한다. 그때 많이 전도했죠. 그리고 제가 외국어 배우는 걸 좋아해요. 뭐 일본어도 중국어도 뭐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 배우는 거 좋아하고 전도하는 거 좋아하면 뭐가 적성이 맞겠어요? 선교사하자. 선교사다. 그러면서 4학년 이렇게 되면서 제가 4학년 때 1990년이죠. 그 북방 외교하면서 저 구소련 지역이 다 붕괴되면서 구공산권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몽골과 외교 관계를 맺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노태우 정부가. 그래서 어느 날 전통 복장을 입은 몽골 대통령이 한국에 오더니 밑에 자막으로
우리 두 나라가 800년간의 단절을 끊고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거 본 거예요. 그래서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어. 몽골. 그래서 몽골 자료를 찾아봤는데 전 다른 거 안 보고 몽골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나. 몽골의 기독교 인구가 1990년 UN 통계의 0명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느냐고. 스탄이라는 나라도 있고 인도도 기독교 인구가 상당량이 있었는데 몽골의 기독교 인구가 0명인 거예요. 그때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몽골을 어떻게 갈까 했는데 1992년에 한국 청년 해외 봉사단 코이카라는 그 정부 파견으로 몽골의 외국어 대학교의 한국어학과 설립하고 만드는 일을 하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1992년 그리고 혼자 가면은 하이 미스터 김 그러면 제가 넘어갈 나이니까 지금의 아내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지내게 된 거죠. 근데 그 지내면서 신혼 때 저희 부부의 저녁마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왕 부부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냥 생계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애당초 몽골에 오게 된 계기가 그거니까 그래서 거기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때는 성경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신학교 목회자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낮에 수업 끝나면 저녁에 학생들 집에 불러서 한국 음식 해주면서 이제 전도도 하게 되고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야 선교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 차원영 목사님하고 동기가 되어서 공부 잘하는 파 저는 운동 잘하는 파 그렇게 가게 된 거죠. 지금 한 30여 년 이상 지났는데 지금은 몽골에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신구약. 그 다음에 몽골에 신학교가 세워졌고 제가 신학교에서 지금 한 20년 일했는데 저희 신학교 졸업생이 93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안수 받은 목회자가 530명이고 전국에 500여 교회가 세워졌고요. 기독교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저를 살게 하신 거예요. 태초라는 글자도 번역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몽골로 보내시고 선교지를 보게 하시고 이러면 어떠냐, 이곳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 어떠냐. 그래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게 하신 것이죠. 제가 한국에 살았으면 뭘 해도 생계는 해결하고 먹고 살았겠죠. 그렇지만 선교사로 살았던 이 만족도는 제가 못 느끼고 살았을 거다. 제 아내하고도 둘이 지금 지나면서 후회해? 아니 너무 감사해. 우리가 살아온 것이 참 감사하고 또 기쁨인 것입니다. 몽골 선교는 사실 여러 번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교라고 있어요. 네스토리안. 그것이 431년에 이단으로 정제되어서 쫓겨났는데 어디로 가느냐면은 그 중앙아시아 내륙 지역으로 왔죠. 스탄 나라로 왔죠. 그리고 스탄 나라로 와서 몽골로 왔고 중국의 당나라까지 왔었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나라가 망하면서 그 네스토리안들이 기독교인들이 쫓겨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그 북쪽 초원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초원 지역에 그 기독교를 수용한 부족이 있었어요. 그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죠. 그래서 그 칭기스칸의 손주인 쿠빌라이의 어머니가 그 네스토리안 신앙이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또 13세기 칭기스칸과 쿠빌라이 시대에 카톨릭 그 당시는 카톨릭이었잖아요. 카톨릭 선교사들이 10명 이상 왔었어요. 그 기록도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6세기의 기독교 흔적이 중간에 없어졌어요. 13세기 기독교 역사도 중간에 단절됐어요. 왜 그랬을까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기독교가 100년 이상 전달되었는데 선교되었는데 그 선교의 흔적이 왜 중간에 없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지금 몽골 선교가 35년 됐는데 이 선교도 얼마 후에 없어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두 번의 역사적인 기록을 조사하고
왜 기독교가 중단되었는지를 제가 한번 했어요. 제가 그것이 전공이에요. 몽골의 기독교 역사로. 그래서 몽골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몽골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그냥 사제들이 읽고 이렇게 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몽골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몽골인 사제를 세워놓지 않았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제 복장을 입어가지고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은 몽골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다는 거예요. 몽골인 목회자가 532명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조건들도 지금 다 극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몽골의 기독교가 앞으로 얼마 후에 중단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 몽골의 교회가 자생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자생력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까지 선교사가 그 교회를 가서 지원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몽골인 목사님들이 몽골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목회하고 사람의 자립, 재정의 자립, 사역의 자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집중하는 것이 그거죠. 선교사가 다 가서 해주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제가 벽돌도요. 그 갤로퍼에 딱 580장 벽돌이 들어가요. 580장. 뒤에 카페트 깔아가지고 벽돌을 몇 번씩 그냥 일주일 내내 하루에 3번씩 나르면서 다 했거든요. 안 도와줘요. 자기네 거들 하는데. 근데 요즘은 몽골 분들이 다 해요. 몽골 분들이. 그렇게 그게 자생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몽골 사람이 몽골 사람을 전도하고 몽골 교회를 목회하고 몽골이 몽골 사람들을 돕고 하는 교회를 만들어 주어야 그것이 몽골의 기독교 복음이 정착되는 거예요. 그것이 몽골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 지금 전 세계를 선교하는데 아시아 지역에 한 20개 나라를 우리 한국이 선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20여 개 나라의 교회들이 현지인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건 저는 어디 가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퍼주다가 선교사가 죽거나 철수하면은 교회 문 닫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현지인 교회를 자생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요즘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건물 지어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현지인들이 짓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몽골에는 지금 그런 과정에 와 있다. 그래서 아까 사진 잠깐 한 20, 30년의 일을 2분에 보여드렸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이제 28년은 다시 또 나중에 보여드리시기 하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는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인데 하나는 한국교회는 고난을 이겨낸 교회예요. 일제강점기에 6.25 때 전쟁, 가난 그 모든 기간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앞장섰고 참여했고 고난을 극복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조선교회가 앞장선 거고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선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는 은혜를 체험한 교회예요. 새벽기도, 수요, 금요. 한국교회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민족이거든요. 고난을 이겨낸 민족, 복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알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한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을 또 사도의 직분으로 우리 민족 전도와 선교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우리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한국교회라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플러스 사도의 직분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사도의 직분은 뭐냐? 복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 은혜를 내 품 안에서 고인물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을 또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직분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마을에, 또 우리 나라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같은 시대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 은혜가 넘어가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경험한 민족이다, 은혜와 열정이 있는 민족이다, 자생력을 가진 부흥을 경험한 민족이다. 우리 교회,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한국 사람들이 부흥시키고 그 부흥된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몽골은요, 아무리 배고파도 스테이크를 먹어요. 고기가 있으니까. 사람은 350만인데 가축은 7천만 마리예요. 배고프면 저 양 잡아 먹지 뭐. 염소 잡아 먹지 뭐. 아무리 배고파도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 어르신들, 저보다 어르신들은 배고파서 울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차산에서 여기 내려가면 호박잎을 뜯어서 호박잎으로 하루 먹어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갖 약초 중에 뭐가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우리 젊은 분들은 그걸 모를 거예요.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한국 민족은 이런 고난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못 참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은 자생력을 가진 교회를 갖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목회자들이, 세워진 목회자들이 정말 정신 차려서 몽골 민족을 스스로 복음화하는데, 그리고 몽골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그리고 몽골 교회가 한국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데 몽골 교회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조금만 더 도우면 돼요. 몽골 교회를 조금만 더 도우면 자립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와 선교의 동역자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있으면서 1990년 한 명도 믿는 사람이 없었던 교회가 지금은 몽골도 선교하는 교회가 됐어요. 터키로 많이 보냈고요. 구공산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으로 몽골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구공산권에 있었다는 문화적 동질감, 러시아어를 할 수 있다는 언어적 동질감, 유목민들이 사는 문화적 동질감 때문에 몽골 사람들이 선교하기에 아주 좋은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몽골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 하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의 설교의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짜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저는 20살에 가짜였어요. 반쪽짜리 신앙이었어요. 부활 신앙을 제가 주님이 제 마음에 부활 신앙을 주신 이후로 저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크리스찬처럼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답게 살고 싶었어요. 크리스찬처럼은 제가 살았어요. 근데 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는 아니지만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제가 27이면 앞으로 내 앞날이 창창한데 이 날을 한번 이 시기에 한번 선교지에 가서 살아보자. 그러면서 저는 진짜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여러분 다 선교사 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선교지에 가서 살면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감동적이고 감사한 거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를 알면 가짜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에 신경 안 써요. 우리 집에 있는 나의 배우자가 진짜 좋은 사람이면 밖에 가서 딴 사람한테 눈길을 안 줘요. 진짜를 알면. 진짜 우리 집에 좋은 차가 있으면 밖에 다니는 차 신경 안 써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기웃기웃거리는 거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필요하죠.
돈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잘 벌고 요긴하게 잘 쓰면 진짜예요. 근데 못되게 벌고 못되게 쓰면 가짜인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희 고향에 가면 여러 지금 저 또래의 친구들 보면 형제 간의 싸움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의 유산으로 인해서. 근데 아예 없는 자녀들은 다 친해요. 아예 없는 사람들은 아주 친해. 그런데 부모님이 조금 남겨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형제들이 너무 많아요. 고소하고 이게 뭐 하는 건지. 그거는 가짜를 욕심 가지기 때문이에요. 진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대개 돈으로 인한 문제, 형제 자식 간의 문제, 이런 분쟁들이 많고 돈은 끝이 안 좋아요. 돈이 진짜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끝이 다 안 좋아요. 외부 다른 사람하고 분쟁이 생기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하고의 분쟁이 생기든지 그렇습니다. 권력은 어떻습니다? 권력은요, 인간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 권력을 가진 것은 사회에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권력 안 가져봐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렇습니다. 예. 권력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 직분을 깨닫지 못하면 끝에 가서 이상하게 돼요. 다 이상하게 한 평짜리에 들어가잖아요. 인기도 그렇습니다. 인기도 묘한 환각성이 있어요. 이 인기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본연을 나타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을 쓴 나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가면을 벗은 모습은 악마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다니지 못하고 수면제 먹어야 잠자고 마약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짜들, 돈과 권력과 인기를 진짜를 찾기 위해서는 이것은 필요하지만 이거에 쫓지는 않아요. 이거에 우리 목숨을 걸지 않는다고요. 그럼 우리가 진짜는 뭐냐? 진짜는 뭐냐 하면은 제가 목사여서 교회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것을 찾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위해서.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에게 진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것을 곰곰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진짜를 찾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제 나는 진짜 갈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 인생을 살겠다. 바울이 자주 쓴 단어가 있는데 달려갈 길이라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걸 마치는데 내 인생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진짜를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동안 이 진짜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걸 찾으셨냐고요? 가짜를 찾아가면 가다가 아니고 가다가 아니고 나이가 60, 70, 80 되어서 한숨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짜를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요? 택정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택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택정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했을 때 주는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고 기웃거리지 않고 가짜를 향해서 쫓아가지 않고 진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바울과 같은 믿음 여러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의 유언을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명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부럽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어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싶은 거 다 보았어요. 무서운 말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은 다 해보았다. 솔로몬이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았다. 인간이 해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유언은 전도서에 있습니다. 창조주 없이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되었더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전도서 12장에는 젊을 때 조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없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은 다 헛되었더라.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 절은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솔로몬은 부자잖아요. 우리가 모두 선망하는 사람이지만 창조주 없이 살았던 그의 유언은 창조주 없이 살았던 것은 다 헛되었다. 인간들아,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바보같이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배운 만큼 배웠고 집도 살 만큼 살았는데 평생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리고 지금 그는 감옥에 있어요. 바울이에요. 바울에서 그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썼는데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의 유언이 나와요. 내가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다. 그런데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젊었을 때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얼마나 이 통쾌한 승리의 고백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가짜를 쫓아가다가 내 인생 헛되었다. 내 인생 헛되었다. 아들아, 손주야, 너희만큼은 하나님 믿어라. 할 겁니까? 아니면 내가 젊은 날부터 조금 늦긴 했지만 내가 진짜를 향해서 달려왔다. 진짜를 위해서 기도했고 진짜를 위해서 헌신했고 살아보니까 이것이 진짜였더라. 내가 많은 걸 남기지 못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게 바울의 노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화현 교회 얼굴이 다 평안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바울과 같은 승리의 유언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위하여, 표대를 위하여, 진짜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행복하고 기쁩니다. 제가 고난과 슬픔의 얼굴 같아요? 기쁨의 얼굴 같아요? 이건 진짜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 받아서 나의 달려갈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쁘다라는 그런 찬양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터득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일생 동안 진짜를 향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날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런 감격의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봉화현 교회가 이 지역과 한국과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멋진 교회로 쓰임받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